네, 마태복음 28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에 대한 장면인데요. 막달라 마리아랑 여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새벽부터, 이제 안식 후 첫날 새벽부터 예수님의 무덤으로 찾아갔죠. 찾아가면서 이제 갔더니 무덤에 있는 큰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서 안에 들어갔더니 천사가 앉아 있었고, 천사가 예수님이 지금 여기 안 계시고 살아나셨다, 이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살아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얘기해라. 그래서 갈릴리에 가서 너희가 같이 예수님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전해 주었죠. 이 말을 듣고 이제 막 달려갑니다. 달려가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9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10절에 보니까요,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가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예수님을요, 가장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리아가 가장 먼저 만나게 되죠. 이런 모습들, 그리고 실제로 빈 무덤들을 제자들이 베드로가 찾아갔던 모습들, 이런 게 이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사복음서에 이렇게 저렇게 나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빈 무덤이 그것을 증거했고요. 이제 재밌는 것을 보면요,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 보면 이제 군인들이 이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다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 군인들은 보지 못했나 봐요. 그래서 없다라고 하니까 도둑질 해갔다고 말해라, 뭐 이런 말들이 있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렇듯이 실제로 예수님의 시체가 뭐 도둑 맞았다라고 이렇게 소문을 내라고 하는 그 말까지 같이 전해졌거든요. 그렇듯이 예수님의 무덤이 빈 무덤으로 있었다라는 부분이 증명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요 부활하셨다는 것은, 우리 지난주에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한 예수님의 그 죄에 대한 대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는데요. 그 대신에 예수님이, 죄 없으신 예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심으로써 우리의 죄에 대한 그 모든 대가를 지불하신 거죠. 그것을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에 직접적인 관여를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실제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심으로써 우리의 죄가 깨끗하게 용서받았어요. 근데 더 정확하게 얘기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영접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하나도 없어진 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다. 그리스도를 보시고 예수님의 그 구원 사역을 보시고 우리들에게 의롭게 여겨주셨다,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항상 죄와 싸워야 되고, 또 우리의 삶은 죄를 가까이 할 수밖에 없고요. 순간 방심하면 넘어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로 우리가 아직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들이 회복되어졌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것이고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처럼 우리가 나중에 후일에 천국에 올라가는 그 부활체로 바뀌었을 때, 그때에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바로 못 알아본 경우가 있었어요. 기록들을 보면 요한복음 20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님인지 알지 못하더라. 그 무덤 안에서
뭐 이렇게 표현이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도 그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그 제자들도요 예수님이랑요 그 길을 계속 걸어가면서 한참 동안을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걸어갔는데 실제로 예수님인지 알지 못했어. 나중에 예수님이 떠나고 나시니까 아 예수님이구나 이렇게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그 모습이 실제로 일부러 이제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같이 했던 그 제자들도요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그리고 어떤 누가복음 20 거기 아니고요.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내용 보면 제자들이요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이렇게 모여가지고 문을 꼭 잠그고 있었는데 그 가운데 예수님 딱 나타나셨어요. 그러면 문을 잠가놨는데 똑똑 두드린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이렇게 공간 이동을 하신 거겠죠. 뭐 이런 모습. 그러니까 부활체가 그렇게 어떤 공간의 어떤 제약도 받지 않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 뭐 저 혼자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의 모습과 얼굴과 이것을 보고 나서도요, 뭐 도마 같은 경우는 의심도 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옆구리도 보여주시고 손을 만져보게도 하셨고, 그러고 나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모습들도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이실 텐데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빈 무덤을 통해서 살아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었어요. 그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가 어떤 거냐면 구약 성경 전체에서부터 일어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방법, 왜 하필이면 죽었다가 십자가에서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셨을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보면 실제로 인간들이 가장 두려워하고 가장 싫어하는 그것이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에 대해서 인간들이 가장 무서워하고 가장 두려워하는데 그 죽음의 문제가 죄로 연결되어지는 죽음이라는 형벌이 그대로 찾아오게 되고요. 죽음 이후에 또한 지옥이라는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내가 이젠 죽지 않아도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아니라 이제는 천국에 우리가 가서 영원히 예수님과 함께 거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그 약속은요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가진 인간들에게 꼭 필요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는 부활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어떤 모델이 되어지는 거죠. 부활체의 모델, 예수님이 부활체의 모델이 되셔서 우리에게 나타나셨고 그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이 소망을 갖게 되는 거죠. 나도 이제 나중에 부활하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변화되겠구나 라는 소망을, 그리고 미래의 천국에 대한 영원한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어떤 중요한 의미를 여기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아직도 예수님에 대해서 긴가민가, 제자들 그 11명 제자들 중에도 진짜 예수님 맞나?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이런 의심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보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보면요,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진짜 답답하죠. 어떻게 부활하신다고 여러 번 이미 예수님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실제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셔서 뭐 하루 이틀이 아니고 제자들도 그렇고 누구예요? 여자들도 그렇고 막달라 마리아나 이 사람들이요 나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했다라고 내가 가봤는데 무덤이 비었다라고 다 소문이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제자들이요 그 갈릴리에 모였는데도, 그동안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났잖아. 모였는데도 그 모이면서조차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더라. 물론 이제 제자들이 의심했다 이렇게 나왔진 않아요. 그 11제자나 또 다른 여러 이렇게 사람들도 많이 모였겠죠. 이 사람들 중에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니 어떻게 그렇게 믿음 없는 사람들한테, 의심하는 사람들한테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 18절부터 20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에요? 아니 의심하고 있고 아직 긴가민가하는 제자들에게 야 너희 가서 내가 너희들에게 말해줬던 거, 지금까지 말씀 전해줬던 거 그거 사람들한테 가르쳐. 그리고 아버지 아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줘. 그래서 그 사람들을 모든 민족에 가서 모든 사람들을 뭘로 삼아라? 제자로 삼아라. 아니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니까요. 완전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게 믿음이 연약해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도요. 가서 너네가 가서 제자 삼아. 그 사람들의 연약함을 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말씀하셔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게. 예수님이 내가 하늘 땅 권세 가진 내가 너희들과 항상 함께 있어 줄 테니까 화이팅 가서 제자 삼아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습, 나의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 내가 가지고 있는 삶 이게 완전하지 않더라도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도 비슷한 말씀을 해요. 마가복음에는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 전해라. 그러면서요. 믿고 세례 받는 자는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을 것이다. 17절에 보니까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아니 의심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그런데 믿고 가라. 내 말 믿고 가라. 나 따라왔으니까 지금까지 3년 동안 따라왔으니까 이제 가봐라. 그 말이죠.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의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면서 19절 20절에요.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제자들이 예수님 말을 믿고 예수님을 떠났어요. 이미 사도행전 1장이랑 같은 내용이죠. 떠나셨는데 거기서 제자들이 이젠 두루 나가서 말씀을 전파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하늘로 가신 그분이, 그 하나님이, 그 예수님이 주께서 함께 역사해 주셨대.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때 말씀들을 이렇게 마지막 모임에서의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사도행전 1장 말씀,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이제 성령을 보내줄 것이고 또 너희가 땅끝까지 증인될 것이고 모든 민족 천하 만민에게 복음 전하면 이런 표적도 줄 것이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하는 게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거,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는 약속이랑 같은 말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예, 이런 말씀, 이렇게 의심도 하고 있고 믿음이 연약하고 항상 불신앙을 했던 이 제자들에게조차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걱정하지 마. 네 능력이 부족하고 네가 의심이 많고 네가 믿음이 부족한 거 알아. 그러니까 성령께서 너희와 함께 해주실 거야 라는 말씀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누가복음 24장에도 보면 이 모든 일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너희가 증인 아니냐 말씀하시고요. 요한복음 21장에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또 꼭 집어서 얘기하십니다. 너 나 사랑하냐? 베드로가요 막 그 옛날 생각이 났겠죠. 그때 자기가 부인했던 그 생각이 났겠죠. 막 몸둘 바를 모르고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사랑합니다. 했더니 내 양을 먹여라. 또 예수님이 또 물어봐요. 똑같은 너 나 사랑하냐? 베드로가 막 이렇게 막 미안하고 막 죄송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내 양을 쳐라. 한 번 더 물어봐. 3번째. 그러니까 막 베드로가 괴로워하면서 막 얘기합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합니다. 했을 때 내 양을 먹여라. 이걸 3번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3번 부인했기 때문에 그걸 다 치유시켜 주려고 3번 사랑을 확인하시지 않았겠나 하면서
베드로가 그 뒤에 보면 어떤 죽음을 맞이할지, 베드로가 뭐 이제 이렇게 설에 보면 그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건 난 안 된다. 나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겠다 해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했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도 있는데요. 그렇게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베드로의 죽음까지도 그렇게 말씀을 요한복음 21장에 해놓고 있죠. 이럴 정도로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의 메시지, 우리에게 주시는,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은 너희가 완벽하지 않아도 돼. 너희가 지금 부족해도 괜찮아. 내가 성령께서 너희를 도와줄게. 너희에게 은혜를 주고 너희에게 능력을 줄게. 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데 왜 제자들이 이렇게까지 의심을 많이 할까? 이렇게 너무 인간적인 모습인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부활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 상식으로는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어렵잖아요. 힘들 거라는 거 분명히 알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만나고도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떤 크리스찬이 이렇게 산길을 가다가 절벽에 떨어졌어. 그런데 막 이렇게 허우적거리다가 딱 나뭇가지를 잡게 됐어. 그래서 절벽에 대롱대롱 매달려 있는데 나뭇가지에 매달려 있습니다. 이제 크리스찬이 누구 없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데 아무 소리도 안 나요. 그래서 결국 이제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그래, 내가 널 도와줄게. 내가 널 살려줄 테니까 그 지금 나뭇가지 잡고 있는 이 손을 놔라. 그랬더니 이 크리스찬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손 놓으면 이제 절벽으로 나머지 그 높이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다칠지도 모르고 죽을지도 몰라. 어떻게 될지 몰라. 그런데 이 손을 놔라 이러니까 이 크리스찬이 이렇게 했답니다. 거기 하나님 말고 다른 사람 없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너무 웃기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있는데 지금 내가 생각하는 응답, 지금 내가 필요로 하는 그 모습의 그 응답이 안 오니까 하나님도 일단 제껴놓고 다른 사람 나 도와줄 사람 없어요. 누군가 끌어올려주는 게 그게 이제 자기가 생각하는 응답인 거죠. 그러니까 많은 부분을 우리 믿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부활이라는 것이 인간의 능력으로는 안 되는 건데 사실 창조주의 능력이라면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그죠? 뭐 죽은 사람 살리는 것도 죽음에서 다시 부활시키는 것도 뭐 별로 어렵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라면. 그런데 내 생각이라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에 묶여 있으면 이게 의심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누구를 욕하고 뭐 누구를 저 믿음 없다 이런 말을 하자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그죠? 실제로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이요 안진뱅이를 일으켰어요. 그것 때문에 종교재판이 일어났어요. 그 제사장들과 뭐 대제사장과 막 서기관들이랑 바리새인들이랑 사두개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사람들을요 질책을 합니다. 너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했냐? 그랬더니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했던 착한 일 이건 예수 이름으로 했다. 너희가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난 거 아니냐? 너희가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그것을 하나님은 모퉁이 돌로 사용하시지 않았냐? 막 그렇게 얘기하면서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다른 이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라는 이제 메시지를 전하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앞으로 예수 이름 말하지 마. 예수 이름 전하지도 마. 막 협박을 하고 너희들의 불이익이 생길 거야. 협박을 하고 이제 보내주려고 하는데 베드로랑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게 맞냐? 내가 하나님 말씀 따르는 게 맞냐? 네가 판단해라. 우리는 우리가 보고 들은 거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뭐 종교 재판이기 때문에 바로 사형이 될 수도 있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아주 절제절명의 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원래는 예수님이 잡혀간 것만 보고도 3번이나 부인하고 3번째 예수님에 대해서 막 욕도 하고 그랬던 베드로가 완전 바뀐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목숨이 어떻게 돼도 별 상관없는 거예요. 왜? 이미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신비적인 것들을 베드로가 체험한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베드로가 완전 사람이 바뀌었지. 목숨 걸고 뭐 너네 말 듣는 게 맞냐 하나님 말 듣는 게 맞냐 네가 생각해봐라 뭐 이럴 정도로 담대하게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 메시지를 주셨고 그 베드로에게 하나님 복음에 대한 가치를 발견하게 하신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또한 이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고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그에 걸맞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거죠.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성경의 기준. 로마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생활했다고 해요. 로마 시대에는 너무너무 타락된 문화들이 많았어요. 뭐 실제로 뭐 로마 시대 그 공중 목욕탕이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콜로세움에서 막 그 검투사들이 이렇게 저기하고 싸우고 서로 죽이고 거기에서 이제 도박이 일어나고 그런 많은 것들을 로마에 있는 문화예요. 아주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즐기고 있는 문화예요. 그것을요 크리스찬이 돼서 로마 시대에 엄청난 핍박들이 있었는데 그 핍박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사회에서 단절되었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사회에 진출하지 못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크리스찬이 스스로 내가 공중목욕탕에 가면 그렇게 막 난잡한 성생활을 하고 그런 타락된 문화 속에서 그리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검투사 그 다음에 도박을 하는 그 사람의 목숨으로 도박을 하는 그 콜로세움에 내가 가지 않겠다. 성경적인 생활을 하려다 보니까 율법에 입각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다 보니까 내가 거기에 가지 않아야 되겠다. 스스로 크리스찬들이 스스로 그것을 결단을 하고 스스로 사회에서 자기가 그 사회를 단절시키고 그 죄의 모습들, 죄가 일어나고 있는 그 장소에 크리스찬들이 자기 의지로 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걸 볼 때 우리들의 삶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 라는 부분을 많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뭐 그러면은 뭐 밖에 나가서 일도 하지 말고 불신자들하고 만나지도 말고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모든 삶들을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 자세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방법, 우리의 삶의 방법을 하나님 중심으로 성경 중심으로 바꿔가자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똑같은 모습들이 아니고 그 속에서도 올바른 기준을 부활 신앙에 대한 근거한 올바른 기준, 신앙생활의 기준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자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집중해야 될 방향이 어디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목표가 어떤 목표여야 되겠습니까? 이번 한 주 동안 부활 신앙에 대해서 부활과 나의 신앙, 나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좀 많이 생각해 보시고 우리의 가야 될, 우리의 걸어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는 그런 은혜가 그런 응답들이 있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미래,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